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거지요. 가족 공동체가 소중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소중한 건데 때때로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례 없이 은혜가 넘친 교회였어요. 주변의 다른 교회와는 특별한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는 지식층 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린도는 일찍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식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많았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서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비롯해가지고 9가지 은사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은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로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있기 시작합니다. 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에게서 배웠어, 나는 게바파야, 우리 스승은 게바야,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가 왜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짤막한 두 구절인데요, 16절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는 그 공동체를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오늘 우리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에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에는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은 구약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성전이 그 전에 장막이 되고 그 전에 성막이 됐잖아요. 성막, 장막, 성전,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구약적인 개념이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성막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럼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는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소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를 덮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덮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성막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막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갖게 되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성전이 불타버려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말씀을 듣는 이 성전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요. 다시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세 가지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또 성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구약의 성전과 같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바울의 선포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좋은 교회는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교회당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1011 가필드 스트리트에 놓여져 있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에요. 빌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은혜로 채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속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선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여기하고 상관없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 심령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용서받는다. 오늘은 죄 용서받는 날이다.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거룩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자들 말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내가 영원히 살고 내 삶이 정결해지고 내 삶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자꾸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만다는 거죠. 형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영적인 느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다는 거죠.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특정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교회마다 흘러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와 속회 공동체와 미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중요합니까? 왜 소중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요,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있죠.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얘기죠.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모른 척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은사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사를 경험하고도 왜 교회 공동체를 자꾸 분열하게 조장하느냐, 갈등을 유발하느냐,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느냐, 자기의 공적을 세우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6장쯤 가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 몸은, 그 이제 개인적인 차원인데요, 그것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들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반복하는 거예요. 요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계속 우리가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뭐 성령에 대해서 뭐 고민하거나 이러는 분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알아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고 앞으로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 많이 할 거예요.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갔는데 아버지께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이 이제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디 안에 계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제자들 심령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뭐 꼭 황홀지경에 들어가야만 성령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무슨 눈에 보이는 뭐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뭐 이래야 성령 역사인 줄 아는데, 아니 기도하면 사람이 왜 쓰러져요? 쓰러진 사람 일으켜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교회 문 닫으려고 그러는 거를 열고 오는 것이 그게 선교지. 아니 멀쩡한 걸 닫고 오는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아니 기도했으면 능력 받았으면 일어나야지 왜 쓰러집니까? 근데 쓰러지면 능력이 임했다고 그러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특별 은혜를 주시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에 이제 그럼 뭐죠?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법원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서 체포해 오는 거, 체포영장인가요? 체포영장 발급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눈은 떴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답답하니까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런 경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분은 미안합니다, 한 분도 없는 것 같으네요.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낀 객낀 뭐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이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 그럼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합니까? 보편적인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 보편적인 은혜를 추구하면 나중에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은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자꾸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심어주시면서 나중에 그 마음이 언어를 통해서 나와요. 성령의 언어가 나에게 나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언어가 나에게 나오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나를 자꾸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주장하시는 거예요.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교회 나오실 때 성령께서 막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내에 들어와서 생각해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막 움직이실 때 여러분이 성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인격적으로 수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막 움직여요. 스스로요? 아니요.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외국어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초스피드로 초대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옵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오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시면서 밖에 나가서 말씀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사도들이 성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좋은 교회 공동체 나올 때마다, 또 소그룹 공동체 모일 때마다, 미션 공동체 모일 때마다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로 모일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속회로 모일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만나러 나오셨나요? 강의 들으러 나오셨나요? 경제 이야기, 정치 얘기, 신학적인 얘기 들으러 나오셨나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그거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속회 들어갔다 오셨겠지만 여러분이 속회를 왜 들어가셨습니까? 속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음성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이나 타주로 가시는 성도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 이렇게 정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사람 이외에는 이제껏 한 번도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정할 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숫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시스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교회냐, 성령 역사는 교회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터치가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하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건이나 시설이나 사람과 상관없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면 뭐래요?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들리면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무슨 교회입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그룹이 무슨 교회 소그룹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니까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선교하는 제 후배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북경에 오면 자금성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듣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자금성. 규모나 크기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나라 남대문, 우리는 그거 보고도 와 그러지만 중국에는 우리나라 남대문 같은 게 동네마다 있답니다. 그게 그 자금성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와서 봐야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자금성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면 뭐합니까? 황제가 없는데. 그 옛날에 황제가 살던 데 아닙니까? 궁궐 아닙니까? 궁궐에 황제가 없는데 자금성은 더 이상 궁궐이 아닙니다. 관광지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돌로 짓고 황금으로 짓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찬란하게 지었다고 해도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의 전이 되지 않으니까 관광지로 다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이 속회로 모이는 공동체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 선교 단체끼리 모여서 무엇을 할 때 거기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속회를 통해서도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애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소그룹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잘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를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면은요, 그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얘기하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끝나기도 전에 가로막아요. 보통 그 얘기들을 해보면 그 얘기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거를 중간에 툭 끊고서 나와가지고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 말이야 옛날에 어떤 경우가 이러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지난주에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장황하게 막 늘어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본질이 흐려지잖아요. 성령께서 처음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딱 가로채니까 성령의 음성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자신들의 이야기만 장황하게 그냥 부패식으로 늘어놓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7절을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17절은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믿음의 공동체를 더럽히면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은요, 파괴하다, 해를 끼치다, 못쓰게 만들다 하는 원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공동체를 못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게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건 이것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거룩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도 그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구별된 거잖아요. 정결된 거잖아요. 신성한 것이잖아요. 성별된 것이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히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도 알 수 있잖아요. 나시린은 세 가지 규례가 있지요.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기쁨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외형, 세상의 유행,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죠. 썩는 것, 생명 없는 것, 냄새 나는 것, 타락한 것 가지 말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나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나실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나실인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가끔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뭐 전도하려고 그러고 또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방식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문화전도라고 하는 측면, 참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전도를 기독교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다가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속회 공동체는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속회로 모였을 때 저는 그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세상 얘기는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속회로 모였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속극 얘기 한참 하다 보면요, 시간 다 가버려요. 연예인 얘기 한참 하다 보면 시간이 반절이 가버려요. 그럼 뭐 그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조금만 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성령의 음성을 서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정욕주의가 들어오고 이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 계속하면서 정작 해야 할 거는 하나도 못하고 끝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속회 공동체나 선교 공동체들이 모일 때 그거는 좀 조심하면 좋지 않겠나. 그걸 조심하면 빨리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내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걸 통해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직접 듣는 걸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리와 철저하게 구별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 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분은 다시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그게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상이 교회를 거부하고 항의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허기지고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낼 때, 아주 클리어하게 복음을 세상에 각인시킬 때, 세상은 복음에 서서히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과 차단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속회고,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선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모임들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을 가지고 탁월하게 신앙생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